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면에 있습니다. 구약 884페이지 시편 107편 42절,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야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인데요.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인 106편의 내용과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뭐였습니까? 1절이었죠. 1절의 내용이 할렐루야 요 단어 하나 빼고는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어떻습니까? 106편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107편에서 3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06편과 107편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이 시인으로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제목이 생겼습니다. 시인은 이 백성이 돌아온 이 상황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흩어졌었다고 했는데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았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실제로 광야에서 살고 집이 없이 살고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4절과 5절에 있는 환경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딱히 어디 정착할 만한 도시나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았었던 것처럼 진배 없다. 광야 속의 삶과 똑같았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말랐던 장면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냥 오늘 너무 피곤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지치고 고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건지실 뿐 아니라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옳은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거주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면 그 거주할 성읍이 나오는지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당연히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까 영혼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피곤했었죠. 줄였죠. 목말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4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하나의 문단을 이루면서 스토리 하나를 완성하게 되죠. 지난날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놓고 보니까 시인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지난날을 반추해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시인은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은 그 백성이 흩어졌던 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서 그 내용이 한참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일들이 106편에 있는데 그것들을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잘못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결국 그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여기에 겸손했다라고 하는데 겸손한 거는 착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지고 아주 온유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멸시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낮은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만큼이나 처지가 나빠졌다. 엎드러졌다는 건 그냥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도와주게 되죠. 그런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이라면 참으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에서 말했던 이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 13절의 단어들을 보면 아까 6절에서 말했던 것과 단어의 흐름과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6절에서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는데 13절에서는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6절에서는 건지셨고 13절에서는 구원하셨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요? 인도해 내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 시인은 8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네 구절에 동그라미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입니다. 15절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아까 4절에서 9절이 한 문단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10절에서 지금 여기 16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읽어보면 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4절에서 광야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에서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흑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광야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기서도 사용하는 단어들이 앞에서 6절, 13절을 산 것처럼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단어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인도해 주세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동그라미 쳤던 반복 구절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세 번째 문단도 같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이 또 나오는데요. 네 번째 문단도 당연히 같은 패턴이 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여기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죠. 거역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베드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잘못한 것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항해하면서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깊은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 그 깊은 바다를 통과하는 중에 겪는 일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야훼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까 4절 5절에서는 영혼이 피곤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영혼이 녹는데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잘못과 과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그랬죠. IMF도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 올 때, 예전에 태풍 매미가 엄청 강력했었습니다. 그런 태풍 매미도 그렇고, 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힘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처지가 됩니까?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7절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당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혼미한 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6절 13절 18절 19절 28절이 거의 같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복 구절 31절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번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네 번의 각각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노래합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노래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또 그 일들이 바뀌어서 좋은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2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으면서 통쾌합니다. 세상을 보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새치 혀의 말발로 그 위기를, 자기에게 다가온 그 처벌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 어느 드라마에서 임금님이 그 입 다물라 뭐 이렇게 하는 대사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사악한 입을 좀 다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정직한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입을 봉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야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말은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이 일들을 지켜보고 야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지혜는 어느 날 머릿속에서 스르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일생의 일들,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혜를 갖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어도, 또 바다에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에도, 그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우리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시편 제 5권의 첫 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탄식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시인이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잊어먹음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인이 탄식하였던 것처럼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